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의 모든 바울 서신들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고요, 둘째 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인데요, 1장에서 11장까지,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었나 하는 것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장 원론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모든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상,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강론들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읽은 이 12장 1절 2절은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총론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나요? 자, 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그에 대한 설명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 모든 인류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서 살다가 그 죄의 결과로 지옥 심판을 받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정도로 타락한 우리들을,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자비하심이고 얼마나 놀라운 긍휼인가. 그 모든 자비하심과 그 은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반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대가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대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런저런 것들도 드려야 되고 뭐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우리가 그 받았으니까 그러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냥 우리의 의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그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가진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진 이 몸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것이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요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143장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해 받으셨나. 4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와 자비는요,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하고 감사하고 해도 그 눈물로서 갚을 수 없는 거고요. 우리가 뭐 억만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그걸 갚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그냥 이 몸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것보다 더한 것이 있다면 정말 하고 싶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뭐냐면 그냥 이 한 몸 드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몸밖에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몸뚱아리를 하나님 앞에 드린들, 그게 하나님 앞 은혜에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죄로 범벅되어 버린 그 더럽고 추한 우리 몸뚱아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것을 은혜를 갚습니까? 사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 몸을 받는 거, 우리 자신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비하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럽고 추한 몸뚱아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숨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업적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것일까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그냥 나의 이 몸을,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대한 반응은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몸을, 우리의 모든 전 인격과 우리의 모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갚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반응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죄악 중에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의 결과로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도 거룩한 게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깨끗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 속의 속마음까지 그렇게 항상 한결같이 깨끗하지는 않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까 로마서 이야기처럼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들일 뿐이고 다 썩어 문드러질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야 한대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대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여졌어요. 우리 스스로 행동으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으로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피값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아주셔요. 근데 그러면 우리 삶이 그냥 거룩하면 하나님 그냥 받으시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 더 언어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우리는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돼서 바로 하늘나라로 가면, 바로 천국으로 가면 그냥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텐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거룩하게 되었지만 죄 가운데,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들과 욕심들이 우리를 죄에 물들게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즉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죄에 우리가 빠졌다고 할지라도 속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몸을 죄에게 종으로 내어주지 않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로마서 6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2절 13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늘 그렇게 올려드릴 수 있느냐?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오직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우리를 계속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들이 일어나야 해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단은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을 자극해서 죄에 넘어지도록 사단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에 내어주지 않고 오히려 의로운 일에 하나님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 몸을 내어주기를 날마다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를 위해서 훈련이 필요해요. 교회에서 받는 여러 가지 훈련도 있겠지만 우리가 개별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에게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대학 시절에 저희 신앙 선배가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요즘 내가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안 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왜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왜 좋아하는 것을 안 해요? 그랬더니 무슨 이야기냐, 어느 순간 내가 이것을 너무 좋아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안 해버리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제 대학 시절에 아주 유명한 드라마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대장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 드라마들, 한참 너무너무 재밌게 보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여기에 빠져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부터 안 봐버려요. 그러면서 궁금하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몸의 사욕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녁에 야식을 먹고 싶어요. 갑자기 통닭이 생각나요. 너무너무 통닭이 먹고 싶어. 그러면 마음에 외치는 거죠. 결단하는 거죠. 나는 통닭을 안 먹겠다. 왜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 보니까 승부욕이 너무 강하더라는 거예요. 뭔 게임을 하면 막 이기려고 해요. 어느 순간 딱 그 생각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져버려요. 계속. 이런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가지 않는 이상은 죄적인 세상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워야 됩니다. 결국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죄에게 내 몸을 내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의 몸의 사욕을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죄의 무기로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아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반대로 의의 무기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는데 힘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아멘하고 순종해버려야 돼요. 때로는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나의 어떤 기질이나 나의 성격으로 봐서 이거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필요하시다 하면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예스 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훈련들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 계속해서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가장 먼저는 거룩하게 우리 상태를 유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제물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쳐졌습니까? 그냥 통째로 깨끗하게 잘 씻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을 불을 태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하나하나 다 토막을 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물들에서는 그 제사의 내용들을 보면 제물들의 각을 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각을 떴단 말은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입니다. 각을 떴단 말이 뭔 말이냐면 토막을 냈다는 거예요. 정강이, 허벅다리, 뭐 팔 이렇게 다리별로, 부위별로 해서 다 토막을 내서 벌려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위별로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불태워 드렸다는 겁니다. 번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그럼 우리의 삶의 번제라고 할 수 있거든요. 번제는 우리의 모든 재물의 모든 부분을 다 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지려면요, 우리의 몸의 부분을 다 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그럼 우리는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 토막살인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영적 예배라는 것은 뭔 말입니까? 육체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손을, 발을, 머리를, 뭐 심장을 다 끊어서 조각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 우리가 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는 모든 마음과 감정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모든 그런 지식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러시아에 1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러시아에 유학생 수련회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그 코스타에 제가 월십팀으로 섬기게 됐어요. 월십팀은 이제 우리가 보통 앞에서 말하는 뭐 율동이나 하나님 앞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건데, 그때 우리를 지도해 줬던 사람이 온누리교회 월십 담당 그 간사였습니다. 근데 거의 한 코스타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그 월십 공연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을 같이 모여서 저녁마다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 그 곡을 그냥 연습을 했던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훈련을 했냐면 우리가 모든 팀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동작을 다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연습을 했어요. 누가 가르쳐주는 정해진 동작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하고 싶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우니까 불을 다 꺼놓고 했어요. 불을 다 꺼놓고 그 안에서 이제 좀 사람들 서로 안 보이니까 너무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손도 들고 막 돌기도 하고 막 뛰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연습을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찬양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율동을 하고 워십을 하면서 든 생각이 있어요. 그렇게 막 하니까 나의 온 몸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나의 손끝이, 나의 머리카락 휘날림이, 나의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 뛰면서 찬양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의 눈이, 나의 머리가, 나의 손이, 나의 발이, 나의 종아리가,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날씬해가지고 뭐 비계들이 별로 없었지만 하여간 나의 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미 사신 바 되었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것인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마다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의 재료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손이 하는 일, 여러분이 입이 하는 일, 여러분의 눈이 하는 일, 여러분의 마음이 하는 일, 여러분의 발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든 삶의 부분, 모든 마음과 육체의 모든 부분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안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요,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 때 이 세대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단어를 con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변화를 받아라 할 때는 transfor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영어에 앞에 con이나 com이 붙으면 같이, 함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form은 폼이 같아지는 거예요. 형태가 같은, 폼이 같아지는 것, 그러니까 동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transform은 폼이 바뀌는 거예요. 형태가 바뀌는 것,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풍조에 conform, 동화되지 말고 transform, 변화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감정, 하트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체를 다 포함하는 전 인격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의 모든 부분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못 드리냐?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고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철저히 세상에 대해서 안티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종이 되기를 원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쾌락의 어두움을 즐기기 원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빛을 즐기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맛을 내기 원하지만 우리는 짠맛을 내기를 원해야 돼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거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걷기를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나도 추구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가치관이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거죠. 여러분,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는요, 눈이 바뀌는 겁니다. 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에 좋아 보였던 것이 이제는 싫어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던 건데 이제 좋아지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서울에 있는 우리 모교회에서 한 10년 정도 청년부 활동을 했었습니다. 많은 수련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잊혀지지 않는 수련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는 한 30명 정도의 인원들이 한 3박 4일 동안 그냥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는 오전 내내 3일 동안 신약성경 통독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물놀이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모든 집회와 강의와 이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위해서 릴레이로 돌아가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한 달 동안을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여느 때와 똑같은 수련회였는데요, 그 수련회는 유독 첫날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첫날 저녁부터 막 기도의 문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막 울고 불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떤 사람은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보여지고, 여러 가지 새롭게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기도 되고, 엄청난 그런 은혜의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수련회 끝나고 새롭게 드러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별로 끄지 못했던 형제들이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별로 외모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청년들이 아니어서 자매들한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자매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적으로 멋있는 아주 의리의리한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외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신실한 형제를 막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자매들이 홀리 브라더스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겁니다. 반대로 신실한 자매들도, 그동안에 인기가 없었던 신실한 자매들도 갑자기 인기 상종가를 막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자 이들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예쁘고 섹시한 여자가 좋았는데 이제는 은혜 받고 나니까 아주 신실한 자매가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근육질의 역삼각형의 그런 멋있는 형제들이 막 멋있어 보이는데 이제는 몸매는 항아리 같고 얼굴은 보잘것 없어도 신실한 형제들이 너무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 새롭게 되지 않았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전에 좋아졌던 것이 지금은 싫어지고, 이전에 싫어했던 것이 지금이 좋아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열심히 간구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시도록 계속 간구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만 또 그쳐서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세계관이 변화가 오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바뀌는 겁니다. 문화인류학자들은요, 되게 문화를 설명할 때 크게 세계관, 가치체계, 행동양식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세계관이 가장 중심에 있고 이 세계관에서부터 가치체계가, 가치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행동양식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현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존의 세계관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치체계나 행동 양식만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변화되지 않고 겉모습만 기독교식으로 변화되는데 이를 명목상의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알맹이는 안 바뀌고 껍데기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세계관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지식의 변화가 아니라 체질의 변화입니다. 우리 속사람 깊은 곳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세계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그런 세계관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까지 아주 모든 체질이 싹 바뀌는 세계관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관의 변화를 위해서는 지식의 축적 외에 경험의 축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도 그것을 가지고 직접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들을 경험해가고 그 경험이 쌓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체질이, 우리의 세계관이 완전하게 변화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고 읽고 거기에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실천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삶에서 계속 순종해 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순종이 쌓이고 쌓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그것을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그것을 그 모든 삶에서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 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완전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온전히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만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어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세계관이 변화가 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